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성경의 저자 중에서 유일한 이방인이며 수리아 안디옥 출신 헬라인 의사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드로아에서 합류했고 제3차 전도여행 때도 바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또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 누가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떠나고 바울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누가는 끝까지 바울과 동고동락하며 동역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의사로서 가진 재능으로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라고 소개합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복음서를 쓴 배경과 목적을 밝히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서문 또는 머릿말이라 하는데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에 해당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범위는 좀 넓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직접 듣고 목격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들어 알고 있는 모든 사람까지를 말합니다. 2절에 처음부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예수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될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또한 가르침을 문서로 기록해서 보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마다 붓을 잡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려 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이란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그 일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또한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의 수신자는 3절에 기록된 데오빌로 가카입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데오빌로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총독이나 지방 장관쯤 되는 사람을 부르는 호칭을 가카라고 사용한 걸 보면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위한 책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헬라에서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이 쓴 책을 명성 있는 사람에게 올려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쓴 책에 대해서 더 높은 권위와 더 많은 독자들을 보유할 수 있었죠.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수신자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는 이 데오빌로와 비슷한 형편에 있는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 출신 성도들이 대상으로 배운 것이 틀리지 않은 사실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데오빌로를 비롯한 대부분 이방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입에서 입으로 복음을 전해 들어서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정확하게 정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본 역시 어떤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이 1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기 시작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소식들이 유포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누가 이전에 이 복음적인 문서들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것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역사적 시대순으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데오빌로와 또 데오빌로를 대표하는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역사적으로 확실하다는 걸 알리고 복음이 사실이라는 걸 침해하는 그 이단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증명하고자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혈통을 소개하고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에 대한 예언하고 성취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생략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3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살피고 나서 이 복음서를 체계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를 기록하기 전에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세례요한의 출생 예고와 나중에 있을 예수님 탄생 예고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바로 역사적 사실이라는 상황에 근거한 걸 나타내고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출생을 예고한 때는 바로 헤롯이 통치한 시기입니다. 이 헤롯은 이두메 출신입니다. 주전 37년부터 4년까지 유대의 전 지역을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공공건물을 세우며 이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좀 얻고자 열심히 하죠. 하지만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그 거둔 세금으로 사치를 일삼았습니다.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세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아들, 장모, 처남, 삼촌에 이르기까지 죽일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비호 아래 헤롯은 대제사장 임명과 폐위까지 간섭하면서 특히 이 제사장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저항하지 못하도록 강한 압박을 하는 등 아주 타락함이 극에 달았습니다. 헤롯의 때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기였고 또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비극적이며 희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이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바로 사가랴입니다.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을 24반열로 나누어 안식일부터 다음 안식일까지 8일 동안 1년에 2차례 성전에서 봉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 반열은 바로 8번째 반열에 속합니다. 사가랴의 아내는 엘리사벳으로 제사장의 아론 후손이지요. 누가는 이들 부부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소개합니다.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암울한 시기였지만 이 두 부부는 늘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율법의 모든 계명과 규율을 잘 지킴으로써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거나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하나의 결핍이 있었지요. 그것은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업으로 믿고 있어서 이 자식이 없는 걸 하나님께 대한 죄의 형벌로 간주했고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으며 또 삶에서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 부부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온전히 연합하여 있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부부입니다. 성전에 사용하는 모든 예배 의식 가운데에 가장 성스러운 의식은 바로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제사장의 수는 약 2만 명 정도 되고 각 반열에는 900명 정도 되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은 지목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는데 그러다 보니 일생에 한 번 주어질까 말까 할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분향하는 일을 영광과 특권으로 생각했고 그 일을 사가랴가 지금 맡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성전들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처음과 마지막 시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을 드리던 그 아침과 저녁 시간과 일치했습니다. 성전에 나온 백성들은 자기의 기도가 이 분향단 연기와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때 이 사가랴 역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천사가 사가랴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사가랴 이름을 부르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고 사가랴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해서 호칭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특친히 이름을 지어주신 경우가 간혹 나오는데 그 이름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담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천사는 아이의 장래에 대해서 3가지 이야기합니다. 먼저 그 아이의 태어남은 사가랴와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된다입니다. 14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매우 기뻐하고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의 최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없어서 서름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기쁨으로 바꿀 정도로 너무나 기쁜 상태인 거죠.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암울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마지막 선지자 요한의 탄생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입니다. 큰 자에서 큰이라는 이 표현은 위대하다, 절대적으로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이 메시아가 오는데 앞서서 그 길을 여는데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할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 나시린에 해당하는 종교적 규율입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서원하는 동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은 안 되었고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비한 이 세례 요한이 구약의 나시린처럼 평생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한 건 바로 율법에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은 시기는 바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어떤 성령 임재와 비교해 보면 조금 독특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은 특별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인에게 임시적으로 머물다가 떠나가지만 메시아기를 예비하는 이 요한에게 있어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머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역을 감당한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이 세례 요한의 주된 임무였고 이 임무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그 선지자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선구하는 선구자로서 또한 백성들로 회개하게 하게끔 하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것까지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맡고 있었다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그 신명을 갖고 사역을 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요한이 엘리야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세례 요한 역시 스스로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만 사역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말라기 4장 5절에서 다시 오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였고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는 모습은 엘리야와 비슷합니다. 엘리야처럼 성격도 비슷했고 또한 광야에서 살며 낙타털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라는 이 표현은 말라기 4장 6절의 전반부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쉽게 이혼하는 풍토 속에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갔던 그 남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로마 치하의 유대 가정 역시 말라기 때처럼 정치적 종교적인 이유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와 부모는 결탁을 하고 있었고 열심당에 가담한 아들이 있고 바리새파인 형과 사두개파인 아우 등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가정 안에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회복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스르는 자는 의인과 상반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천사가 들려주는 그 놀라운 소식에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그 아내가 나이가 이미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과 확증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 미가엘과 함께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두 천사장 가운데 한 명입니다. 가브리엘은 자신의 이름과 신분을 밝힘으로써 자기가 보낸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한 점을 알려주며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사가랴가 언어장애를 겪게 된 건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씀에 대한 확증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가랴가 언어장애를 겪는 것으로 응답해 주셨던 거죠.
성소에서 분향은 대체로 짧은 시간 동안이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의 한 규례집에 따르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가급적 기도를 길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바깥에 있는 백성들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과거 나답과 아비후처럼 어떠한 변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그 염려를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성소에서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자 성소 밖에 있던 백성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하면서 초조하게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를 기다린 이유는 이 분향의 마지막 순서가 제사장이 그 백성들에게 아론의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아직 그 사가랴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어 장애를 겪고 있던 이 사가랴는 성소 밖을 나왔지만 어떤 말로도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몸짓으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사가랴는 불신앙의 결과로 이 언어 장애를 겪게 되었지만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보통 한 반열의 직무 기간은 안식일 저녁부터 다음 안식일 아침까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당번 때에는 집에서 떨어져서 이 성전 벽에 건물에 지어서 작은 침실 안에서 지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율법의 제사장이 집에서 지내는 걸 금한 건 아니었지만 그 시기 때는 아내와의 잠자리를 갖거나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는 건 금지가 되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대로 엘리사벳은 아이를 가집니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은 다섯 달 동안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숨어 있다라는 이 말은 밖에 함부로 나가 돌아다니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다는 걸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이러한 행동을 한 건 당시 어떠한 사회 관습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했기 때문에 부끄러워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한 건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로 얻은 이 아이를 부족한 것으로부터 구별하고 어떤 앞으로의 이런 양육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간으로 스스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늦은 나이지만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게 된 건 하나님이 그녀에게 베푸신 은총이었고 그것을 알았고 이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가는 사가랴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한 소식에 의심했고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처한 상황과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역사를 또 능력을 제한했고 불신합니다. 그 결과 사가랴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언어 장애를 겪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사가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고자 노력합니다. 또 믿음의 상황 가운데에 때로는 지키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지키고자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지배를 받아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지만 염려로 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라기는 항상 옳은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항상 옳으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로 말씀이 성취됨을 늘 경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주어진 시간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